영적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져야 하는가입니다. 사단이 급속하게 공격해오는 도구가 영적 전염병을 가지고 덤빕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단단하게 키워져 있지 못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사단의 전략에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덤비는 전염병에는 반드시 도구가 있어요. 이번에 육신의 전염병도 이름이 코로나라며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덤비는 영적 전염병에도 반드시 도구가 있어요. 첫째, 물질이라는 도구입니다. 둘째, 사람이에요. 셋째는 가문에서 내려온 영적 유산으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면역력이 약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자기네 집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탁 가지고 들어올 때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이때 자신에게서 영적 면역력이 얼마만큼 세워졌는가에 따라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면역력으로 영적 건강인 믿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청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 가정에 이 엄마가 영적인 면역력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택한 거예요. 가정을 택한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이해 못하죠? 믿음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우리 교회는 40대가 믿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리더가 되고 승자가 됩니다. 영적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질 수 없어요. 신앙에는 연륜, 믿음의 시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내 가정에는 아무 병도 없고 내 자녀는 그냥 쑥쑥쑥쑥 잘 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부한 곳에도 천한 곳에도 잘 견딜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를 다룰 때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면 몰라요. 우리 집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특수한 사정이에요. 망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망한 것이 큰 유세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는 걸 몰라요. 영적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인격과 관계없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상태이므로 가문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영적 유산으로 한순간 사단의 도우미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와 목자를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도록 괴롭히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깨트리고 싶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쁘고 싫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모습은 헛개비예요. 헛개비. 집이에요. 집.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볼 줄 모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놀랍니다. 놀랄 거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재료예요. 알려드릴까요? 우리 눈앞에 보인 자 하모세. 영적 면역력이 없는 만큼은 교회와 목자를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도록 괴롭히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키워지는 것만큼 여호와의 산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적 면역력은 뭐냐? 손이 깨끗한 정직함의 행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담을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상 문제가 해결된 거죠. 천국 외에는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않는 허탄한 세상살이에 목표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황순승 갔을 때 저 사람이 입은 옷은 다 갖다 버렸겠지만 저 사람 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졌다, 갔다.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동생이 어쩌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쩌고 끝난 겁니다. 이게 인생임을 지금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와의 이면적인 계약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영적 면역력이에요. 손이 깨끗한 정직함의 행함,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상이 정리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자녀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잊어버린 돈 때문에 울고 잊어버린 건강 때문에 울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봤잖아요. 주님 곁에 가니까 저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올인하자고 하니까 사단이 사람 많이 앉아있는데도 관심 없고 나 하나를 죽이겠다고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를 공격하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이라도 뭐 때문에 그런 걸 만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가는데 지옥으로 나를 건드리죠. 영혼들을 뺏어가는데 거기에 눈이 열려지면 다른 거에는 갈등 가질 거 없어요. 이러한 영적 면역력이 키워내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산 증인으로 믿음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권 목사님이 목사님, 장로님 식당은 언제 하죠? 장로님이 식당을 해야 이 모든 게 풀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은 다 있습니다. 아버지 다 갖고 계시고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음성을 통해서. 그대로 될 것 믿습니다. 변질만 되지 않으면 저는 변질되면 지옥이에요. 지옥도 아주,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고 천국도 등급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저희 교인들은. 주님과 가까운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쓰는 거죠. 믿음의 산 증인으로 믿음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되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상관되어지는 영적 면역력이 키워내진 만큼이에요. 거의 다 문제와 사건들 앞에 꼬꾸라지고 죽을 것만 같다는 둥
미칠 것 같다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사단이 주는 미끼에들 걸려 넘어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의 영적 면역력이 쌓여져 있는가에 도구를 가지고 퍼뜨리는 영적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염병을 퍼뜨릴 때 물질로, 사람으로, 가문을 갖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염병을 터뜨릴 때 다 그냥 숨이 막혀 죽어서 죽는다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야? 분하고 억울해서. 여러분,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의 강부자라는 그 탤런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화를 열면 그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이무건이라는 똑같은 탤런트인데 5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가진 어려움, 바람나는 거, 이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기는 절대로 이혼 안 한대요. 왜? 억울해서. 내가 거기서요, 영적인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렇지, 뭐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 이혼을 하려면 처음에 하든가, 그러면. 이제까지 참고 견뎌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무리 예물을 폭포수같이 올렸어도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날에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게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나를 봐주지는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이제까지 한 것은 무효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7배로 덤비겠죠. 아니,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있고 나 있고 우리끼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천만만. 지난 금요일 날 송 권사님 고백 못 들었어요? 여기서 무섭게 기도하는데 점잖게 생긴 모습으로 또 찾아왔다고. 그게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송 권사님. 왜냐면 진짜 기도하니까. 또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가죠.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만큼 붙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히냐. 생긴 거는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여기가 완전 귀신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난 겪었어요.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영혼 하나를 구하자고, 지금 생각하면 500불만 있으면 방을 얻을 텐데 그 영혼 구하자고 그 멀리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한다고 쫓겨났죠. 그래서 그 회사 그 방에서 했는데 우리 거기서 기도하다 쫓겨났고, 기도하다 내가 지금까지 낙인 찍혔어요, 2단으로.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거기가 완전 귀신 소굴이 됐어요. 아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는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다르게 이해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조하지 못한다. 육신은 편안한데 덮쳐요. 매주 예물 얼마 올릴 겁니까? 채권자처럼 예물 갖고 그럴 때 나한테 시달렸던 하집사, 그때가 피크였어요. 그거 안 하고 나니까 좋잖아. 맘대로 하고. 추풍 낙엽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 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달리는 자에게는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 영적 공격을 하게 될 때 놀라거나 두려워서 먹히는 포기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리는 것이 육이 되면은요, 공격당합니다. 그쵸? 육의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공격을 당하잖아요. 생각으로 당하든 마음으로 당하든 정신으로 당하든 당하는데, 그때 놀라거나 두려우면은요, 먹혀요. 먹히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훈련과 다름 속의 확신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면 거의 다 먹혀요. 영적 면역력이 키워지지 못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다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움을 겪을 때요, 힘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쳐다보고 눈만 딱 마주치면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헤아려는 강도를 딱 보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리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나는 강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으로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막혀서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이면적인 계약을 잘 실천해 나아갈 때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는요, 영적인 면역력이 내게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환경, 물질, 영적 유산으로 덤비는 사단에게 무서워 떨지 말고 아버지를 찾고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바르게 가야 돼. 더 주님 앞에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목사님, 내가 있으면 다 드리죠. 네, 도둑년. 말이나 하지 말지. 도둑년입니다. 하나님은 쓰고 남은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돈이 모자라요. 막 이럽니다. 내 속으로 도둑년. 계속 도둑질을 해봐라. 일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는 힘은 영적 면역력이 쌓여져 있어야 구하게 됩니다. 거의 다 놀라서 사경을 헤매이다가 타협해 버리게 되는 것은 죽을까 두려워서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생명길, 천국길은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셨나이까? 살고자 하면 이 길은 지속을 못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노인네들이 이 허리가 아파서 자동차는 다 망가져 있고 먹을 시간이 없고, 지금 세상에서 눈을 볼 때는요, 세상에 해도 너무하다. 지금 그분은요, 죽고자 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고자 할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이면적인 계약의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는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사단은 영적 전염병으로 죽이려 할 때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사단에게 덮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면적인 계약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엄청난 사단의 공격으로 새어나갑니다. 물질이 다 어제 권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집 큰일 났네. 물질 다 새어나가네. 후손들 큰일 났네. 사단의 공격으로 다 새어나가고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이 허용된다는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갈기갈기 찢겨져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쌓은 자에게 선을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충성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넘치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뜻에 순종만 하게 된다면,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우스운 얘기 해드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동네는 청소차가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막 비상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8시에서 10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여튼 복잡스러워. 그런데요,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여튼 이게 중고차니까 몇 대니까 차가 하나도 성한 차가 없어요. 받은 차도 문제가 있어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내가 6시에